이해하고 여러분 좀 들으십시오. 제가 노래 한 곡을 할 텐데 어제 기타 새벽에도 제가 기타를 치면서 연습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거 옛날 실력이 안 나오더라고. 옛날엔 제가 기타를 치면 아이들이 막 놀라고. 아 진짜요? 기타 치면 막 사람들은 막 놀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타 부서져요 막 그래가지고 놀라고 그랬는데 옛날 실력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타를 치면서 한번 할까 하다가 또 여러분들이 괴로울 것 같아서 그냥 노래만 한번 하겠습니다. 옛날 노래, 아마 한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노래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속으로만 따라서 해도 괜찮아요. 이문세 씨 노래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 기억하실지 몰라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때 잊혀진대도 그대 사랑받는 난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때 떠나간대도. 같이 할까요 그럼?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그대를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아멘까지는 아니고 이 노래를 불러도 될까 하다가 건전가요 싶어서 가사가 그렇지요.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때 잊혀진다 해도 나는 행복한 사람, 그대 사랑받는 난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때 떠나간다 해도 어두운 창가에 앉아서 그대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좋죠. 여러분 한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 노래 많이 아마 부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부르니까 잘 따라서 하는 거 보니까 그동안 자제하느냐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행복해지죠. 지금 그대를 사랑하니까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 하는 이 노래 가사처럼 말이죠. 연애할 때 되면 오글거리는 멘트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개발은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글거리는 멘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남녀가 이제 교제하며 사귀면서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좀 자러 가야 되겠어요. 왜요? 낮에 왜 주무세요? 당신 눈에 별이 보여요. 이런 거는 얼마나 느끼하고 굉장히 느끼하죠. 차를 탑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일란 씨 손 좀 잡아줘요. 왜요? 위험하지 않아요? 당신 손이 나의 안전벨트예요. 이런 거. 저 일란 씨 만나니까 동화나라에 사는 것 같아요. 왜요? 당신은 공주고 나는 일곱 난장이 같아요. 막 이런 거. 말하는 저도 그냥 아주 오글거려가지고 그냥 못 살겠네. 괜찮죠? 이거 제가 만들어낸 건데. 이거 이상하게 이런 말씀은 생각이 안 나도 이런 거 생각이 잘 나. 손 좀 잡아줘요. 당신 나의 안전벨트예요. 이런 거 써보세요 한번. 뭐 손해 날 거 없으니까. 이랬던 사이인데 자 옆으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그 얘기 나오나? 눈 쳐다보면 별이 막 보여서 자러 가야 돼요? 보세요 옆에. 여러분들 다 연애할 땐 이런 감정들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오글거려도 좋아가지고 말이야. 그렇다고요. 근데 옆으로 한번 바라보면 그 시절이 언제 있었는지. 그렇게 오글거리던 사이인데 남편이 옆에 왜 이래 달도 더운데 떨어져 막 이런 사이가 됐고요. 막 먹는 것만 해도 보기만 해도 좋았는데 아주 배가 불렀군. 그래서 확 치워버리는 이런 사이가 됐다고 여러분. 세상이 주는 행복은 겨울에 가질 못합니다. 헤어질 때 헤어진다 해도 생각에서 사라진다 하더라도 어두운 창밖을 왜 앉아 있습니까? 떨어지려고. 어두운 창밖에 앉아서 그대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세상에 부러울 거 아무것도 없대.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한 여자 한 남자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옆을 보라고요. 그 남자 그 여자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행복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정서가 뭡니까? 예수님 정서. 오늘 제목을 보면 바른 믿음의 사람은 행복합니다 라고 해서 지금 바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면서 진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의 정서는 바로 1절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나는 자체가 기쁨이다. 내 자체가 기쁨이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즉 예수로 내 안에 채워진 사람은 무엇으로 채워진 것이냐면 기쁨으로 채워지신 것인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 내가 너희 속에서 삶을 통해서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할 것이 바로 기쁨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과 기쁨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데 우울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데 힘들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데 분노가 막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가득 차게 되면 벌써 표정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괜히 뭐 웃고 다니고 괜히 즐겁고 괜히 용서가 되고 괜히 기뻐져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저만 경험하고 사나요? 아니에요. 질투나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채워지면 여러분 세상 근심이 사라져요. 그리고 진짜 기뻐집니다. 진짜 즐거워져요. 그 옆에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저렇게 됐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이상한 행동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우울했던 사람이 갑자기 즐거워지지? 왜 예수 믿더니 저 사람이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다니지? 저 사람이 왜 좌절하지 않고 왜 저렇게 싱글벙글하고 다니지?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 충만한 것인가, 정말 성령이 충만한 것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왜? 예수가 기쁨이라고 했는데 왜 예수가 충만히 채워지는데 왜 기쁘지 않냐고 있죠. 이상하지 않아요? 배부르면 어디가 나와요? 배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배부르면 배가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예수 기쁨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시면 그분으로 인해서 기쁨이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뻐하지 않을래야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서 가득 채워지고 사는 사람들은 기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평소에 좀 기쁜 사람처럼 보여요? 즐거운 사람처럼 보여요? 아니면 우울한 사람처럼 보여요? 힘든 사람처럼 보여요? 늘 부정적인 사람처럼 보여요? 물어보세요. 아니 거울을 보고 물어봐. 너는 어떠냐? 그 자기 얼굴 한번 봐봐. 맨날 난 힘들어요, 우울해요, 뭐 이렇게 다니는가? 아니면 즐거운가, 기쁜가? 물어보세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기쁘고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행복하고 기쁠 수밖에 없는가 말이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나요. 성령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데 기쁘고 행복하지 않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예수가 기쁨이시고 성령이 기쁨이시고 행복이신데 그것이 가득 채워지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아셔야 됩니다. 신앙 점검이 들어가 봐야 돼요. 믿음 점검이 들어가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의 척도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가?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을.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너희들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이유가 또 있습니까? 돈이 좀 부족한데요? 얼굴이 좀 이렇게 좀 부족한데요? S라인이 아니라서요? 성경 그렇게 정의를 아예 내리고 있어요. 내리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 때문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아닙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아, 구원받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전제 조건을 그렇게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아, 구원받은 너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한번 올려주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 우리가 살아야 될 도시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천국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변한 사람들의 소속.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의 소속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속했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으니 구원받은 너희들아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 자체로 여러분 행복한 인생들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백동주 목사님 책에 보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잘 들으세요. 무슨 경기도 수원시 뭐 장안구 이런 것처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주소가 변했어요. 우리의 본적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천국도 구원시 행복동 1번지. 따라서 해보세요. 천국도, 전라도 경상도가 아니야. 천국도 구원시 행복동 1번지. 여러분의 주소가 거기에요. 거기 어디요? 천국 시민권. 하나님께 속한 자. 예.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도, 예? 멸망시, 불행동.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원래 우리가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지옥도, 멸망시, 불행동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민권을 얻고 천국도, 구원시, 행복동으로 우리 주소지가 옮겨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소가 어디예요? 뭐 버무려지니까 뭐라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너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것 외에 더 큰 축복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는데,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졌는데,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졌는데, 여기에 더 무엇을 덧붙여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여러분, 저는 구원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깔때기 3개를 한번 붙여놓겠어요. 깔때기 3개. 뭐 담는 깔때기 있죠? 이 깔때기를 옆으로 놔보겠습니다. 옆으로. 자, 깔때기를 이렇게 놨습니다. 그럼 이쪽이 좁겠죠? 상상하는 거예요. 깔때기를 준비할 걸 그랬다. 예. 깔때기 옆으로 깔때기를 놓습니다. 깔때기 끝이 좁아요.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거 되겠죠? 이 좁을 때, 즉 많이 배운 사람이나 부자나 재벌 총수 아들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알몸으로 태어난 건 똑같습니다. 태어날 때 모습은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아. 빨가벗고 태어나는 거 똑같습니다. 그렇게 별 차이 없이 시작이 돼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점점 차이가 나겠죠. 깔때기니까. 그래서 부유층으로 가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이 들기도 하고 살아갈 때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깔때기가 이제 2개가 있습니다. 이제 2번째 깔때기 붙이는데, 이 깔때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깔때기 넓은 쪽을 붙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넓은 쪽을 서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갑니다. 가다가
이제 60, 70, 80, 90 되면 점점 어때요? 도로 또 만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재벌 총수도 휠체어 타고 다녀야 돼. 가난한 사람도 지팡이 짚고 다닙니다.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도 몸에 힘이 빠지고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뭔가를 먹여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래요. 큰 차이를 보이다가 인생의 말미를 가면 점점 깔때기 모양이 붙듯이 붙어버려요. 그리고서 마지막 순간에 똑같아집니다. 또 알몸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끝일까요? 다시 깔때기 하나를 다시 붙여보십시오. 작은 쪽을 붙이시는 거예요. 다시 벌어집니다.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그리고 깔때기는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알몸으로 왔다가 누구나 똑같이 발가벗고 알몸으로 왔다가, 물론 잘 살고 못 살고 막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병들고. 그러나 어느 순간 되면, 노인이 되고 나이가 들면 또다시 깔때기가 만나는 것처럼 또 만나요. 또 알몸을 향해서 또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죽을 때는 다 똑같은 모습으로, 누구나 똑같은 모습으로 한 줌의 흙으로 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서 다시 깔때기 하나가 시작됩니다.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교가 그렇습니다. 그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낮은 깔때기 밑에 있다고 해서 불행합니까? 언젠간 높은 깔때기 있는 사람들도 나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도 알몸으로 만나게 될 것이고 나와 알몸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나는 천국으로 향하게 될 것이고 그 한 사람은 지옥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깔때기는 없습니다. 영원토록 그것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런 행복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이 주어졌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깔때기 높이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깔때기나 이 깔때기나 나중에 만나게 돼 있고 다시 구원이라고 하는 깔때기에서 다시 갈라지게 될 때 우리는 천국도 구원시 행복동 우리의 본적을 찾아서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원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것, 더 위대하고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구원받은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깔때기 3개 꼭 기억하십시오. 평생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행복이 또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늘 도와주시려고 바라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냐하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누가 너 같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누가 너 같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본문에 그래서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행복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도우신다는 것이 내가 총을 쏠 때에 다른 총 쏘는 사람 하나가 와서 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내가 총을 쏘고 겨눌 때에 탱크를 몰고 나타나신 하나님, 탱크 앞에서 총은 무용지물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내가 앉고 일어서고 눕고 자고 내가 말하는 것도 전부 다 듣고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의 구원, 너처럼 구원받은 민족들과 백성들이 어디에 있느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고 너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옆에서 우편에서 그늘 대시고 항상 환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이 계시니 너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예, 손 내리셔도 돼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만 하실까요? 아닙니다. 세 번째,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원수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행복한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수의 가장 높은 곳을 밟고 일어서는 존재를 우리가 만들어 주시겠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피할 바위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편의 그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도우시는 분이 되신 거 아니라, 그 도움이 어느 정도까지 도움이냐 하면 원수의 머리를 밟고, 원수의 가장 높은 곳을 밟고, 원수의 적진을 완전히 함락시키는, 그래서 최후의 승리자를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대상이 너희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 결국엔 여러분, 우리들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서도 얼마나 잘 나옵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 유대 민족을 전부 말살시키려고 하고 전부 하나의 종족을 없애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에스더를 돕습니다. 모르드게를 돕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죽여서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 높이 달하는 장대에 오히려 하만이 달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은 지는 것처럼, 지금은 실패하는 것처럼, 지금은 어려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최후 승리는 우리가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기다리고 있고요, 실패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아, 결국은 그 원수를 밟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그러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러니 하학교의 성도들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는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면서도 때때로 불행 같은 것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요, 사업의 부도가 찾아오게 되기도 하고, 자녀들이 나를 많이 속썩이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정말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만큼의 어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건 불행일까요? 행복하게 사는 우리들 가운데 찾아올 어려움, 그건 불행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재수 없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너희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 당하면서 너희의 인내하는 그것으로 너의 영혼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와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부와 명예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고 하나님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이 잘 되어서, 사업이 잘 되어서 교만해서 하나님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사업이 부도나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고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 여러분 승리자이고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찾아올 때 어려움도 역시 그 인내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욥도 이렇게 얘기하죠.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고난당하고 난 이후에 모든 사업이 다 망하고 자식들이 다 죽고 몸이 엉망진창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옛날에 잘 됐을 때는 귀로만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욥을 누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의 고난을 누가 불행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욥의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는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처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는다고 하는 이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고난과 역경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이죠. 여러분, 책에 보면 이런 동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작자미상인데요, 모세 이야기인데 이 동화의 제목이 가나안을 거절당한 모세, 이런 제목의 동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열심히 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그가 죽기 전에 모세가 느보산에 터벅터벅 올라갑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40년 동안 광야 지나오면서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있겠지요. 그리고 나서는 모세는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소리 없이 모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모세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슬프냐? 아닙니다. 그럼 괴로우냐? 아닙니다. 그러면 서러우냐? 아닙니다. 그러면 분하냐?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 내가 미우냐?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울고 있냐 모세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 하나님 너무 행복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데도 행복하다고 하나님이 놀라십니다. 예, 너무 행복해서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과 했던 순간순간, 함께했던 순간들을 생각하니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그렇게 흐느끼며 울었다고 하는 작자미상의 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시간이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나는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광야였지만 나는 행복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모세. 누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실패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난 세월이 우리에게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행복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것입니다. 아멘.